한 주간 또 열심히 세상에서 또 일들을 하시고 오늘도 지치고 또 이제 양분을 다 까먹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양분 주시옵소서. 아멘. 맛있게 먹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오늘의 합독은 19절로 한 절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만 있을까요? 공동체의 모임이 생기잖아요. 예수가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그곳에 모이는 우리 피조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루어진 그 어떤 곳,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어떤 곳에는 성경에서는 어떤 건물,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 것,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랑 사역 이후로 인해서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하는데 분명히 성전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당시의 사람 전부 다 어디 출애굽하는 시절이나 보면 전부 다 장막을 들고 다녔어요. 장막을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서 장막을 허락한 시절에 그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장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이름을 두신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들고 다니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그곳에 있다. 내 이름도 너희와 함께 있다란 이 뜻,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광야길에 나오면서 또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 그 성막이 맨날 그 벽돌을 뜯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이고 장막이니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성막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 거룩한 장막,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장막, 거룩한 장막을 성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막.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성막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이래가지고 또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회막. 그게 회막입니다. 그러다 성막, 회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가 오잖아요. 구약에서. 다윗 때가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광야 출발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도 살고 땅도 갈고 우리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막 이동하고 이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다는데 야,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리도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초라한 장막에 계실 게 아니라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자 장막을 지으려고 마음을 딱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데 그 장막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어떤 그 이의 마음을 자기 인간적으로 다윗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곳에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결국은 허락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그 성막의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상기시켜야 될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고 사는 게 돼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근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의 하나가 범죄 하나가 하나님은 실수죠. 말하자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거다. 우리가 사는 곳, 그전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장막을 갖고 다니면서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따로 지어놓으니까 우리 집에는 같이 안 계시고 여기만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행하는 게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할 테니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는 이제 가서 만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만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식구로 가두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당시에는 이네들이 이게 옳은 생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그 성전 안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그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모르고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성막으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텐트를 치고 다니니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다. 너희들 그 장막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여주시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즉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다닌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식과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안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전 건축해놓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만 쓸고 닦고 난리가 나고 뒤돌아서 와서는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거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이런 사고를 없이는 맨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무슨 3번의 절기를 맨날 드리면 뭐합니까?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여기만 계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 공동체인 성전은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나왔어요. 자, 6월절 날 우리 13절에서 22절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어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기에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뭐 불편하지 내가 편리하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편리를 찾아서 해놓은 게 뭐냐면 첫째는 환전. 돈을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면 저희 미국을 가면 무슨 달러 바꾸잖아요. 공항에서. 우리나라 돈 갖고 와서 못 쓰니까. 이러듯이 로마 사람들도 와서 자기네 환전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바꿔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각 나라에서 장사하고 온 사람들 자 그리고 환전하러 거기서 환전소 가서 환전합니다. 그 환전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또 농사 짓고 양 키우고 하다가 소나 양을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 소나 양을 센 거를 갖다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팔아주는 자들이 생겼어요. 소나 양을 사세요. 내 걸 사주시고 이것을 사서 제사하십시오. 현찰로 바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통용 화폐로 바꿔서 제사하면서 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제사를 잘 지내도록 한 거는 잘한 거야. 그 내용은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주님이 그 장소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의도에서 또 있지만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셨거든요.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나의 하나님 집을 또 내 아버지 집을 여기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구나 하고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을 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화내신 유일한 부분이다 이랬어요. 여기가 유일한 부분이에요. 화내신 부분이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 노끈으로 채찍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뒤엎어버렸어요. 삽을 다 뒤엎고 그 다음에 환전상에 돌을 다 날려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날아가고 소나 양은 다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막 다 채찍질하고 화가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예요? 이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한 방법으로 돈도 바꾸고, 그 다음에 소나 양 팔아가지고 이거 사서 빨리 제사합시다. 이런 좋은 뜻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주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너의 그 성전에 대한 이 모독이다. 말이라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를 원치 않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삐죽삐죽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했는데 왜 그래? 그때 뭐가 들어가요? 시험이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아유 오랜만에 괜히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아주 좋은 뜻이 한 건데 그거 섭섭이 들어가면 시험 드는 거야. 섭섭마귀가 틈 타가지고 한도가 삐지는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분석을 해놨는데 어떤 오해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는가 봤더니 20세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 이름이 버트란트 러셀이야. 버트란트 러셀인데 20세기 철학자인데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때가 되지 않은데 그 생자백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철학자가 러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예수님 그 히스테리지 아니야. 일종의 그 히스테리 아니야. 왜 멀쩡한 그 무화과 나무를 날리고 저주하고 그러시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가지고 뭔 화를 내냐? 화를 안 내고 다 사랑으로 다 국리라고 하면 다 안아줘야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약간 그 예수님도 히스테리기가 있구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잘못하는 자기 견해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20세기 유명한 철학자라는 사람이.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다른 애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의로운 화를 내신 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화를 내신 것이고 의로운 그 분노 이런 것이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도 화를 냈네. 우리도 가끔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야 우리도 가끔씩 폭력을 사용하자. 예수님도 화를 내고 왔는데 뭐 어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낸 그 화와 분노는 의미가 다른데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화를 내는 거야. 우리도 야 애들 좀 풀어라. 좀 조직에 대한 쓴맛 좀 보여주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필히 생겨서 기독교인들 봐봐요. 그래서 막 주먹질하고 싸움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분노를 안 내고 결국 너희들은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왜곡을 시켜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도 사용하죠. 거짓도 사용하죠. 때로는 이것도 다 해. 가지고 화를 벅벅 내. 나는 어떤 저것도 봤어요. 회초리 들고 막 그 청년들을 때리는 나는 그 교육자도 봤어요. 청년들을 막 때리는 거야. 그건 아니지. 교회에 와서 매 맞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저런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화를 냈다. 아마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자기도 폭력을 한 것 같아. 몽둥이를 들고.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을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물건을 이렇게 다 얻고 뒤엎고 하십니까? 그렇게 있는 그 권위가 뭡니까? 어떤 그 권위에 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네들이 뭐라냐면 이 말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있었어요. 4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나마도 그 컸던 그 부분을 오히려 수축해가면서 줄여가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던 당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니까 이네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46년 동안이나 그나마도 지금 재건하는데 그도 부피를 줄여서까지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자 근데 얘네들이 또 뭐라고 예수님을 고소를 하면서 걸었냐면은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참 제목 중에 하나 중에 이 사람은 성전 모독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모독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대왕한테 가서 그래요. 아유 왕님, 알고 보니 예수란 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고 합니다.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헐어라. 근데 이네들은 가서 고소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하네요. 왜 이런 미친 XX가 있습니까?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지 내가 언제 이랬느냐? 이 소리도 하기도 전에 이미 성전 모독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결국은 모독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사람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계실 때는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3일을 부활을 해 내가 다시 제거를 하리라. 근데 이게 벌써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바로 이 뜻은 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 뜻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설명을 해요. 21절 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헐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너희들 안에 잘못 세워진 나를 헐어라. 잘못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나면 3일 후에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세운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46년 된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를 얘기한 건데 성전이 바로 나다.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 이런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 너 안에 잘못 세워진 것을 다 헐어내라. 그러니까 너희가 헐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헐리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헐어라. 그래서 내가 3일 뒤에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다시 한번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특징 뭐예요? 어떤 주님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뭘로 받아들인다? 육으로 받아들인다.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말도 안 돼. 야 사기꾼 아니야. 46년 된 거를 무슨 우리도 아직까지 공사가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얼고 3일 만에 세운다는 얘기야 라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은 너희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있다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너희가 헐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 성전, 바로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중에 행동하고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시고 난 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버지. 모진 채찍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아버지. 그 채찍 받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채찍에 이게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갈고리 채찍이었거든요. 이거 한 번씩 칠 때마다 쭉 긁으면 이 등짝에 모든 인육이 다 뜯어져 나오는 그런 갈고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맞으시면 우리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그걸 다 잡아 뜯기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마지막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곁에 하늘에 지금도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기서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생의 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오는 발걸음이 일어날 때는 아유 지겨워, 아유 그만 내라, 어떻게 그 교회를 내가 왜 갔지, 미쳐서 어떨 때는 후회도 하고 막 이러지만 또 와서 보면은 그렇지 아멘 잘 왔지, 또 갈 때는 힘차서 하고. 우리가 맨날 그러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 주님의 아주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그러서는 안 되지 하고 청취의 힘을 더 준다는 겁니다. 힘을 바짝 세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돌기에 모여가지고 공동체의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간다고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에요. 산돌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가도 산돌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 성전이 움직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교회. 그러면 교회도 소속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돌교회 아닙니까? 산돌교회 팻말을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나와서는 없다. 아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성지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돌덩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 보시지 않아야 될까요?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성전, 바로 그 자신의 몸을 헐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다시 와서 세워주신 이 몸이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그 성막, 장막,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 했던 그 방식마저도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니까 헐으라고. 나를 그렇게 세웠냐? 헐어버려라. 다시 내가 세워주면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는 또 아침에 얘기하면서 그 3일 금식할 때 그 의미도 있겠구나. 3일 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주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고 금식도 3일 금식이 그래서 중요했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어요. 난 또 나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 3일 금식이 그렇게 좋더니 주님의 그 새로운 성령, 새 영이 다 부어질 때 얼마나 좋아. 막 그 행복감에 막 살았던 그 시절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결국 사람들이 헐었죠. 결국은 헐었습니다. 뭐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계신다고 해놓고 헐으라고 했지. 잘 죽였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다 잘 죽였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몇 번을 죽이고 다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죽이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이러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잖아. 또 죽이고 있잖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물리적인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어딘가 있는 건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다는 건 알아요.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이 다니는 것과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인 모습으로 다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잖아요. 성지순례 없어요. 성지순례란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간다. 예루살렘 방문. 팔레스타인 간다. 거기 성지 없어요. 팔레스타인 방문. 그래서 그 성전과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여서 살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 가운데 가야 되며,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예요? 우리들. 오직 여기에요. 오직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삶을 영위해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어딨냐?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은 어디다? 다 나 가르치세요. 나입니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성전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의식이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은혜꼴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성전같이도 살지 않았어. 성전에 참 의미도 없이 성전같이도 살지 않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야. 맞아, 이거 성전이야.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놓고서는 성전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우리가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 빨리 잡고 붙들어야 된다. 산들 교회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성된 그 의미, 부어진 상을 없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편한 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이런 것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낸 이유, 왜 화를 냈는가? 왜? 성전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니면서 성전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다? 예수님이 화내신다. 조폭을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화를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내가 성전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졸리세요? 아니요. 아유, 괜찮아.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항상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진짜 인간 중에 인간이구나. 그 참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해주다가도 우리가 수틀리면 뭐예요? 인간은 우리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9번 잘한 것도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번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10가지가 다 용서가 다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반대야. 10가지가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막 이걸 해 말아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도 찾으면서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독된 부분, 고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죄를 놓지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나서 그래요. 내가 그 죄를 계속 좋아해서 끼고 있어서 그래요.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하고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모습을 찾는 게 우리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어요. 왜? 내가 성전임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구석이 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아직 놀아야 될 부분이 한 번이 더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완전한 성전임을. 이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허리 빠져요. 난 이제 뼈도 다 이제 아이고 성취 못하고 못해요 맨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주고 그 주의 능력이 임하면서부터 능치 못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한번 내봅시다.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성전인 우리의 몸, 성경은 즉 우리를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부르십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거예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네 것은 네 것이 아니야. 왜? 내가 값으로 샀으니까. 주님의 목숨값으로 이를 사셨어요. 바로 이건 그러니 너희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 육을 향하여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성전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나 과연 성전답게 살고 있니? 그리고 내가 우리의 몸을 내가 어디다 지금 사용하고 있니? 올바른 데 사용하고 있니? 그전에는 정말 진흙탕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았어. 돼지가 막 진흙탕에 뒹굴고 있어.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뭐야?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아주 그냥 마른 땅 위에 올려놓은 내가 되십시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는 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몸으로 내가 성전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걸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꼴을 주시고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쳤니? 뭐예요? 마음만 받으시니까. 아멘. 일단 마음이라도 하려고 하면 누가 끌어서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 때 집사님 간증을 했죠?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그 알코올 중독을 이제는 몸이 긁어지고 술 한 번 먹었더니 막 알레르기 반응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밤새. 근데 그전 같았으면 집에 있는 어디 무슨 보관되는 술 없나 해가지고 보관술 뽑아다 더 먹었을 텐데 그걸 안 먹고 이거 긁지 않고 아픈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시편을 다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50편을 통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뭐예요? 한 다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십니다. 한 눈을 빼서라도 데려오십니다. 바로 그러듯이 성경을 읽지 않던 집사님이 성경을 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고 찬양하십시오. 했더니 그 말씀이 성령이 움직이셔가지고 시편 150편은 이 밤이 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그 성경 말씀을 읽으려도 안 돼요. 안 열려져요. 근데 그거를 더 할 거 마음 편히 이 가려움증을 다 모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치주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는 술을 삼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길 가다가 비즈니스를 보러 갔는데 길 가다가 술꾼을 2명을 만난 거예요. 아유 형 술 한잔 합시다. 맨날 술 마시던 멤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뜨면 이게 안 벗어났으면은 그래 하고 한잔하고 갈까 뭐 이래서 유혹에 쓰러졌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나 오늘 선약 있어. 다음에 보자. 그러고 왔다는 거야. 두 군데 가는데 희한하게 그 넓은 그 시내길에서 왜 하필이면 그 술꾼 친구를 만나냐고요 거기서. 그러더니 내가 희한하게 여기서 이걸 만났네 그러는 거야. 그 좁은 데서 하는 역사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시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네가 아무리 끊었대 네 한번 진짜 끊었냐? 이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냐? 이거 진짜 2번을 마다하고 돌아서 그날 승리하고 환히 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상이 내려져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고소줬어요. 너무 이뻐서. 내가 달래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다른 데는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아유 정말이지 내가 막 이럴 텐데 그래? 빨리 와. 그래가지고 고기 사다가 시장 가서 고기 먹어야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식중독에. 그러니까 소고기. 그 하나님의 채색 돌아온 탕자 채색 옷 만들고 소 잡아서 잔치 벌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다? 잔치 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런다? 아니요. 해야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전 건축 바로 이것은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잘 세워져가는 각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령 건축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